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 요즘 성당에 오시면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또 지난주에는 여기 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미사가 굉장히 좀 추웠고, 근데 이거는 어제 좀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긴 물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요, 엘리베이터 작동이 이제 안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를 그럼 빨리 교체하면 되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엘리베이터 물 들어간 거 다 말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풍기를 빌려와서 지금 계속 말리고 있어서 하여튼 다음 주 중에는 해결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또 이쪽 병은 또 벽돌이 붙여놓은 것 타일이 또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당 오늘 끝나고 퇴장하시고 귀가하시는 길의 통로가 굉장히 좀 정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이전처럼 좀 원활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잘 이렇게 꾸며진 성당이지만 어느 부분은 좀 오래되고 해서 나 좀 봐줘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상황이 좀 이러하다, 좀 신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수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목수가 이제 어느 이제 이 곳에 갔더니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큰 배가름, 그다음에 그 높이가 어마무시한 이제 이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난 목수가 이 나무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목수라고 하면은 좋은 나무를 보면은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무인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아니 이거 굉장히 이 좋은 나무인데 왜 그나치십니까? 저희 선생님 이렇게 도끼 들고 제자로서 선생님 쫓아다녔는데 선생님 이렇게 좋은 나무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은 금방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관을 짜면은 곧 썩는다.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금방 깨지고, 그다음에 문을 만들면 그 문에서 진이 흐르게 되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먹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별로 소용없어. 그러나 이렇게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무가 수명을 길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무용지용이죠. 쓸데없는 것 같은 가운데 쓸모가 있다라고 나온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쓰임새가 많으면 금방 좋은 나무니까 빨리빨리 베고 막 하고 이 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들은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보게 되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만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무용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쓸모가 있다고 여겨서 재능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겠구나 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 가운데 쓸모가 있고 무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용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에는 다 건덕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즉 건덕지라고 하는 거는 쓰임새,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 또 그게 있어야 될 자리, 또 어떤 쓰이게 될 재료, 또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건덕지, 그게 이제 건덕지라고 이해를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쓰이게 될 연료, 재료, 도움, 그런 어떤 그런 건덕지가 되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가운데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쓸모 있으면 찾아내는 것,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활용하는 것, 그게 이제 좋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군가에게 저한테 스킨을 선물해 주셨는데 스킨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냄새 나실 테니까 바르세요 하고 이제 주셨던 그 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사건이었는데, 저 말고 이제 후배들이나 보좌 신부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수도의 신부님은 모르겠어요. 수도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본당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본당 신부에 대해서, 본당 신부에 한해서는 본당 신부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 본당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야 되는 냄새는 코린토 2장 16절에 나와져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본당 신부에게는 스킨 냄새가 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스킨 냄새 말씀드렸다시피 스킨 냄새는 자기 관리의 냄새를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분들과 매일 마주치고 살아가야 되는 본당 신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본당 신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수도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본당 신부로서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그런 스킨 냄새가 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좋겠습니까? 스킨 주면서 혼자 사니까 냄새 나니까 바르라고 주는 게 스킨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 이 자기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사건이었던 거죠. 쓸모 없을 수 있는 무용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꺼집어서 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건으로 전환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 또 내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 무용하게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언젠가는 그 무용함이 유용하게 쓰일 날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무용지용, 그래서 쓸모없는 곳에서 쓸모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보다는 오늘 제 2독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 1독서는 2독서는 이거잖아요. 코린토일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되게 센 사람이었거든요. 스펙도 좋았고요. 사람 자체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며 대사자에게 가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죠. 살기를 내뿜으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2장 4절,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22장 3절을 보면 이분의 스펙이 일단 나와요. 나는 유다 사람이다. 난 정통 유다 사람이다. 나는 이 다른 혈통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다. 그리고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으로 따지면 자기는 바리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센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센 분이었는데 오늘 이 코린토일서 26장부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고 약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코린토일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코린토일서 1장 18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18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단락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 사람이 센 사람으로 본인의 좋은 스펙을 갖고 죽일 작정으로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닐 때 그가 봤을 때 바오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십자가는 자기 종교에는 굉장히 백해무익한 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해한 거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거에 선동되는 이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잡아다가 죽이겠어 넘기겠어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일의 죽일 작정의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던 건데 그 십자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봤던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도가 1장 18절에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사울이었을 때 십자가는 무용한 거였어요.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바울 사도에게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생에서 가장 유용한 하느님의 힘으로 콕 박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오늘 독서에서 어리석음과 약함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죠? 바울 사도는 과연 무슨 일을 겪었고 그 내면과 그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십자가라고 했던 무용한 전혀 쓸데없다고 여겼던 것이 본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중심이 이제 된 거죠. 그게 그의 내면과 그 영적인 세계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절대로 무용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가 아니다. 물론 무용하고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용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신앙행위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유용한 신앙행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지향, 그 선한 지향을 갖고 돌파해야 하는 일들은
결코 무용한 일이 아닙니다.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순간의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이면 선함의 강력한 유용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실 보면은 구유라고 하는 게 여물통이잖아요. 소 먹이고 말 먹이고 하는 게 여물통이었는데 거기 있던 그 여물통이었던 구유가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용했던 구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구유가 그렇게 쓰이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구유처럼 내가 어떻게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고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내 그 시절,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아주 유용한 순간과 사건으로 변화될 겁니다. 구유, 그렇게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치이던 무용해 보였던 여문통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탄생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겪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무용하지 않고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자리가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더 많은 순간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시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선함의 꾸준한 외침과 꾸준한 실천이 가끔 무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선함에 축적된 결과는 약하지 않음을 우리 바오로 사도의 변화와 또 염을 통해 쓰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신앙행위에서 가장 유용한 말씀이 있기를 병행하시는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유용한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